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도 히브리서 강의 그 39번째 시간입니다. 오늘도 히브리서 강의 그 39번째 시간입니다. 오늘도 우리 다 같이 본문 히브리서 1장 8절에서 9절 말씀을 같이 읽고 예, 저번 시간에 이어서 또 한 구절 한 구절 그 뜻을 같이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히브리서 1장 8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아들에 관하여는 하나님이여 주의 보좌가 영영하며 주의 나라의 홀은 공평한 홀이니이다. 내가 의를 사랑하고 불법을 미워하였으니 그러므로 하나님 곧 너의 하나님이 즐거움의 기름을 내게 주어 내 동료들보다 승하게 하셨도다 하였고. 예, 아멘. 예, 코로나 환자 수가 한 25,000명 정도 나왔고, 여러 가지 또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물가가 많이 오르고 금리도 많이 오르고 전기세와 가스값도 오른다고 하고 또 국내 정세가 또 많이 불안정하고 여러 가지로 또 말이 많고 공박이 오곡하고 또 중국에서는 그 대만을 강경 조치를 하겠다. 그래서 미국의 그 국방부 장관입니까? 그 사람이 뉴스에 보니까 미국이 하여튼 어떤 사람이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올해에 중국이 대만을 침공하게 될지도 모른다. 그런 말을 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이제 중국까지도 저렇게 대만을 침공해 버리면 참 대만에서도 우크라이나하고 똑같은 그런 일들이 자행이 되고 일어나게 되는데 중국도 이제 독재 정부가 저 주석이 계속 연임을 해가지고 공산주의는 다 그렇습니다. 연임을 해가지고 독재로 휘둘러 버리는데 그런 현상이 러시아하고 똑같은 현상이 발생을 하고 일어나고 있지요. 우리는 그렇게 제발 안 되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 일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 이상 잠들면 안 되고 눈꺼풀을 여러분 더 이상 내리지 말고 정신 차리고 깨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북한에서 또 뭐 어쩌고 저쩌고 포를 많이 발사를 했다고 그러지요. 그래서 그 법규를 많이 우리가 하여튼 맺은 그런 군사협정입니까? 그런 거를 많이 위배하고 법규를 많이 위배해가지고 그 부분까지도 이렇게 북한에서 포도 많이 쏘고 있습니다. 그래 놓고는 이제 남한 때문에 쐈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 공산주의자들이 다 그래요. 무조건 덮어 씌우죠. 상대방에게. 그러고 있고 또 우리 대한민국의 태풍과 수해에 피해 입으신 분들이 또 고통 중에 있고 미국에 태풍에 많은 사람이 죽고 수해의 피해를 입고 전 세계적으로 기상이변으로 엄청난 또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더 이상 잠들면 안 되고 우리가 또 이제는 눈꺼풀을 감기게 하지 말고 깨어 일어나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
윤석열 대통령과 여당에 계신 분들을 위해, 그리고 민주당의 국회를 장악하고 계신 야당에 계신 분들을 위해, 그리고 태풍과 수해에 피해 입으신 분들을 위해서, 미국의 태풍에 죽으신 분들의 유가족들과 이재민들을 위해서, 우크라이나 백성들을 위해서 여러분 또 한번 생각나시면 한번 같이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도 저번 시간에 이어서 오늘 히브리서 1장 9절 하반절 할 차례죠. 저번 시간에 우리가 즐거움의 기름을 내게 주어, 정말 소망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앞으로 다시 나아가고 돌아가서 아버지와 다시 사귐을 가지고 십자가에 설려주시는 피를 마시고 찢어주시는 살을 받아먹고 그의 죽음의 공로를 거저 내 것으로 받아서 옷 입고 아버지가 주시는 것을 믿음으로 거저 받아들일 수 있어야만 즐거움의 기름이 부어지고 내가 바라고 원하는 소망과 소원들이 이루어지고 집으로 돌아온 탕자처럼 살찐 송아지만 받아먹으며 살아갈 수 있게 되어서 아버지 하나님과 누구보다도 친밀하고 가까운 절친한 사이로 살게 되어져서 4, 5년 뒤에 주님이 공중에 재림하실 때 영원한 권세와 영광을 누리는 진정한 신자, 진정한 하나님 아버지의 친아들, 딸들이 다 될 수 있게 된다. 그런 말씀을 드렸고요. 오늘은 내 동료들보다 승하게 하셨도다 하였고, 내 동료들보다 승하게 하셨도다 하였고, 이 말씀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내 동료들은 크게 보면 믿는 모든 성도들입니다. 믿는 모든 성도들 중에서 히브리서 12장에 인내로서 너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고, 너희가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는 아직까지는 싸우지 아니하고, 그렇게 나오고요. 고린도전서 9장 27절에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아날지라도 상을 얻는 자는 하나인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얻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그래서 똑같은 경쟁선상에서 똑같은 인간의 육신의 몸을 입고 똑같은 밥을 먹고 똑같은 옷을 입고 똑같은 집에 지구의 땅을 밟고 살고 있지만, 어떤 사람은 그 달력한 길에 따라서 승하게 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망하게 되는 사람이 있다. 그거는 다 어디에 따라서 결정이 되게 되느냐, 자기가 그만큼 달력했냐 안 달력했냐, 자기가 그만큼 달려갔냐 안 달려갔냐. 그래서 사도행전 20장입니까? 거기에 보면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하게 여기지 아니한다. 그래서 이런 삶을 살아간 사람들이 이 땅에서 뿐만이 아니라 이순신 장군처럼 영원히 흥하게 될 수가 있다. 이 땅에서 사울처럼 영광을 누리고자 하는 사람은 흥하게 되지 못해요. 이 땅에서 영광을 누리지 못해도 예수님처럼 사도 바울처럼 베드로처럼 그 길을, 하나님의 주신 소임의 길, 달려갈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돼요. 그 사람이 이 땅에서 뿐만이 아니라 영원히 승하게 될 수 있는 사람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영원히 성하게 되어야지. 예수님 재림이 지금 몇 년 남았다고? 지금 11월달 12월달 지나면 3, 4년밖에 안 남았죠. 아버지 하나님이 뭐 1년, 2년 범위 내에서 성령님이 그렇게 알려주셨기 때문에 예, 그래서 2024년에 이제 네가 교회를 맡는다. 이제 1년에서 2년 남았다. 너의 시대가 1년에서 2년만 있으면 너의 시대가 온다. 이제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제가 이제 교회 담임으로 세워지고 나면 2024년도에 세워진다고 아버지가 그러셨죠. 예, 저는 아버지가 이야기한 그대로 전합니다. 보태는 것도 없고 빼는 것도 없어요. 그냥 그렇게 네가 교회 맡는다 하니까 맞는 걸로 믿고 전하는 거고, 성령님이 나오셔가지고 예수님 재림한다 그러니까 전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아직까지는 그 달까지는 알려주시지는 않았어요. 예, 어떻게 알려주셨나요? 예, 그거 오늘은 좀 해보고 싶네. 아버지가 달도 좀 알려주실란가 모르겠네. 예, 한번 말이 나오니까 저는 아버지께서 나오게 하시는 대로 하고 싶어서 하니까 한번 여러분 한번 들어보세요. 예, 그래서 그 기간이 아직까지는 정해지지는 않았는데요. 아버지께서 알려주신 거는 성령님이 나오셔서 알려주신 거는 파란 색깔로 해보면 예, 검은 색깔보다는 파란 색깔이 좀 눈에 편안하죠. 예, 파란 색깔로 해보면 이제 우리가 예, 네가 2024년에 교회를 맡는다. 아버지가 이제 9년 전에, 8년 전 정도 전에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 그래서 2024년에 이제 이렇게 교회를 맡으면 성령님이 나오셔가지고 2, 3년 뒤에 이제 예수님이 온다. 이제 그렇게 이거를 부인하는 사람은 없어요. 제가 누구한테 수십 명한테 다 얘기했는데 외국에 이제 살고 있는 우리 해외에 나온 동기들이 있는데 기독 학생들에게는 제가 다 전화를 해서 성령님이 네가 2024년에 교회 맡으면 제가 어느 교회라고는 이야기를 안 했습니다. 네가 2, 3년 뒤에 예수님이 온다 그렇게 말씀하셨다면 전부 다 믿더라고요. 수십 명한테 다 얘기를 해도 한 사람 뭐 혹 가다가 수십 명한테 이야기할 때 혹 가다가 한두 명이 이제 아니다고 그렇다고 이제 그렇게 하는 사람 있지. 수십 명한테 다 이야기를 해도 10중 8구 다 자기 스스로가 믿더라고요. 그래서 사실이구나 그걸 확인을 했는데 그래서 2, 3년 뒤에 예수님이 오니까 2026년 아니면 어때요? 2027년에 예수님이 오시잖아요. 저는 성령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그래서 2026년 아니면 2, 3년 뒤에니까 2027년 아닙니까? 예수님이 오시는 그 연도까지는 아버지가 알려주시지는 않았지만 안 그렇습니까? 이거는 아직까지는 아버지가 알려주시지는 않았지만 그래서 아버지께 한번 물어볼까요? 예, 대답을 해주실 수도 있으니까 그거는 니거들도 아버지가 알려주시는데 내가 마이크 잡고 물어봤는데 사입이라고는 못할까 아이가 니거도 머리가 바보는 아니니까 아무리 믿음을 다 잃어버린 구원받기도 어려운 놈들이지만 그래서 내가 마이크 잡고 아버지께 자꾸 물어보는 거예요. 아버지 2026년도에 오십니까? 예수님이 성령님이 2, 3년 뒤라 하던데요. 2026년도에 오십니까? 2027년도에 오십니까? 아버지 이거 맞습니까? 맞습니까? 아닙니까? 아닙니까? 맞습니까? 맞는 것 같은데 아버지 제 생각이 맞습니까? 맞는 것 같은데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어떻게 보냐면 조금 전에 제가 막 물어보려고 하고 있는데 평상시에 저는 어떻게 생각을 했는가 그게 떠올라서 물어봤어요. 맞는 것 같은데 그래서 2026년이 아니라 제가 볼 때는 그 숫자도 그렇고 제가 뭐 사이비라고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제 생각을 얘기하는 거예요. 방금 제가 여쭤봤을 때 평상시에 제가 생각하는 거 그게 떠올라서 여쭤봤어요. 아버지 이거 제가 떠오른 생각이 맞습니까? 맞는 것 같아요. 아닌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기도해서 물어보고 이야기하는 거하고 정직하게 딱 자기 생명 걸고 물어보고 이야기하는 거하고 기도 안 해보고 하는 거하고는 천지 차이가 납니다. 니그가 볼 때는 기도 안 하는 너그가 볼 때는 사이비로 보일 수도 있겠지만 한번 들어보라고. 그러니까 1시간 한번 들어보고 판단해라고. 이 친구야. 뭔 말인지 알지? 그래서 저는 평소에 이제 성령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숫자도 그렇고 이런 어감적으로도 그렇고 2026년이 아니라 2027년이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많이 해왔습니다. 제가 아버지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건 아닌데 뭔 말인지 알지? 그래서 제가 아버지 2026년도에 옵니까? 2027년도에 옵니까? 조금 전에 제가 여쭤봤잖아. 그러니까 평소에 제가 생각하는 거 이게 떠오르는 것 같더라고. 뭔 말인지 알지? 그래서 이게 떠오르는 거 보면 여쭤봤을 때 이게 떠올랐잖아. 제가 일반적으로 하는 생각이 아니라. 뭔 말인지 알지? 이렇게 기도해서 확인에 들어가야 됩니다. 아버지께 물어봐서 떠올려주시는 게 사탄에게 쏘을 수도 있지만 그걸로 계속 물어봐야 돼. 그러니까 죽을 때까지 물어봐야 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속는 횟수를 줄일 수 있다. 사람은 누구나 쏘가요. 누구나 쏘가요. 그렇지만 그래서 죽을 때까지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한 가지라도 속는 거를 줄여야 되니까. 그래서 저는 27년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왔어요. 뭔 말인지 알지? 그냥 제 생각으로 인간적인 2026년보다는 어떻게 감이 좋잖아. 2027년이 이거는 그냥 저의 생각이지 하나님 아버지가 알려주신 건 아니었습니다. 근데 조금 전에 제가 아버지 2026년도에 옵니까? 2027년도에 옵니까? 그러니까 평상시에 네가 생각하고 있는 그게 딱 떠오르더라고. 그래갖고 제가 여쭤봤어요. 아버지 맞습니까? 맞는 거 같은데 이게 확실하게는 알려주지 않는데 그런 거 있잖아. 왜? 확실하게는 알려주지 않는데 맞을 것 같아. 이게 평상시에 제 생각이. 그래서 아버지가 나오셔서 이렇게 감을 잡고 있으면 아버지가 나오셔서 한번 해주실 때가 있어. 그 누구도 입도 꼼짝 못할 정도로. 그렇게 해서 김민영이가 이때까지 16년 동안 이렇게 확인하면서 왔기 때문에 그 김민영이가 잘못됐다고 말씀하신 적은 없습니다. 나오셨을 때. 저번에 아버지가 몇 주 동안 계속 내가 마이크 잡아서 아버지 말씀 좀 전해주세요. 그리고 내가 하나님을 가지고 있다고 여러분에게 이야기했을 때 그때 계속 나오셨잖아. 한 몇 주 나오셨나? 한 2, 3주 나오셨나? 날마다 나오셨지. 그때 여러분 들었지? 제가 믿고 알고 전하고 있던 게 아버지가 틀리다고 하신 게 한 가지라도 있어서 전부 다 그걸 세부적으로 풀어주셨기 때문에 입도 꼼짝 못하는 거야. 그래서 저는 이런 거를 좀 담대하게 추론을 하고 짐작을 합니다. 아멘? 짐작을 합니다. 그래서 2027년으로 보이는데 근데 이 이야기를 하시는 이유가 있을 거야. 뭘 더 알려주시려고 했으면 했지. 그래서 아버지 이거 뭐 몇 월 달에 온다는 그것도 좀 알려주시게요. 그것 좀 알려주시려고요. 예, 그거 알려주시겠습니까? 이건 맞습니까? 이건 아니고 제가 여쭤보니까 그건 아닌 것 같아. 마음에 부정이 오는 것 같은데 그러면 성령님하고 주님은 주님이 재림하시는 그 달까지는 몰라도 그때 아버지가 제가 여쭤봤을 때 말씀을 해주셨죠. 2, 3개월까지는 알 수 있다. 2, 3개월. 그때 제가 아버지께 여쭤봤을 때 저는 4, 5개월인 줄 알았는데 아버지가 2, 3개월이라고 하셨지. 그런데 제가 짐작한 게 터무니없지는 않았잖아. 한 50% 정도는 맞았잖아. 뭔 말인지 알지? 뭔 말인지 알지? 한 50% 정도는 맞았잖아. 그래서 저는 4, 5개월 정도 알 수 있는 줄 알았는데 주님이 재림하시는 그 기간 예를 들어서 예수님이 2027년으로 보이니까 제가 볼 때는 그렇게 보여요. 아버지께서 이게 부정하지는 않으시는 것 같아. 제가 조금 전에 여쭤봤을 때. 그래서 2027년도 예를 들어서 6월 달에서 이게 이제 7월 달이고 8월 달 이건 아버지가 말씀해 주신 건 아닙니다. 설명을 하기 위해서.
그래서 6월달, 7월달, 8월달에 예를 들어서 예수님이 오시는 날로 하나님이 정하셨다면 성령님과 예를 들어서 이제 7월 17일이 제헌절이니까 이때 예수님이 오는 건 아닙니다. 제가 사이비라서 그런 게 아니고 설명을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7월 17일 날 예수님이 오시면 2, 3개월이니까 6월 달에서 8월 달 아버지가 정하신 날이 7월 17일이라고 한다면 이 뜻입니다. 그러면 성령님과 예수님은 6월 달에서 7월 달에서 8월 달 이 2, 3개월 내에는 예수님이 꼭 재림을 하시는구나. 이거를 알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성령님과 예수님이 2, 3개월까지 알 수 있다고 그러면. 자, 여러분 뭔 말인지 알지? 뭔 말인지 알지? 요게 이제 제가 조금 전에 여쭤봤을 때 달수까지 알려주시겠습니까? 그러니까 그거는 마음에 부정이 와서 이거를 이제 좀 알려주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버지 맞죠? 이거는 왜냐하면 내가 성령의 본체가 함께 하시고 내가 사도 중에 1등이라서 하늘나라에서 결국은 성령님을 내가 물려받아서 그 직책을 수행해야 되는 사람이라서. 아멘. 그 평소에 제가 기도를 해왔어요. 오늘 그거는 좀 알려주실 수도 있겠네. 성령님이 아시는 만큼은 그러면 아버지 이거 뭐 2, 3년 이거 해가지고 2026년인지 2027년인지 그것도 모르게 하지 말고 성령의 본체가 제 안에 계시니까 제가 성령의 본체가 제 안에 계십니다. 예, 아멘. 그래서 성령의 본체가 제 안에 계시니까 성령님이랑 주님이 예수님의 재림이 2, 3개월 이 기간에는 정확하게 오신다는 걸 알고 계시니까 뭐 6월달에 오실지 7월달에 오실지 8월달에 오실지 그거는 성령님과 예수님도 몰라요. 아멘. 예, 성령님과 예수님이 아실 수 있는 것은 7월 17일 날 예를 들어서 아버지 하나님이 예수님의 재림일로 정하신 거면 공중 재림일 말입니다. 그러면 성령님과 예수님은 6월달에서 7월달에서 8월달 이 2, 3개월 내에는 반드시 예수님의 재림이 있구나. 그거는 아시고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 3개월 내에는 성령님과 예수님도 지금도 아시고 있습니다. 아멘. 예, 그거를 아버지가 마이크 잡고 여쭤봤을 때 저는 4, 5개월인 줄 알았는데 2, 3개월이라는 걸 알려주셨잖아. 그래서 평소에 제가 기도를 했다고 어떻게? 성령님이 알고 계신 만큼만 이거를 좀 알려주십시오. 2027년인 것 같으니까 2027년도 한 3개월 정도 이렇게 기간은 잡을 수 있잖아. 이제 그거를 좀 해달라고. 저는 이제 하늘나라에서 그 직책을 수행을 해야 되는 사람이잖아. 성령의 직책을. 그래서 자연스럽게 이렇게 요구를 하게 되었던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아멘. 그래서 그거를 좀 알려주실 수는 있겠다 이 말이야. 뭔 말인지 알지? 그걸 한번 물어보자고. 좀 레마가 좀 위험하기는 한데 한 가지라도 좋은 게 얻어 걸리려면 도전을 하고 모험을 좀 할 줄 알아야 돼. 진취적인 기상을 가지고 도전을 해야 됩니다. 아멘. 끝까지 물고 늘어지고 하나님이 확신을 주실 때까지 기도하고 물어봐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마음이 평안하게 진짜 100% 믿어질 때까지 물어봐야 됩니다. 아멘. 그게 기도의 응답이야. 뭐 모세에게처럼 여호와 하나님이 나타나가지고 나는 여호와다 그렇게 안 한다고. 하나님이 교만하기 때문에 인간이. 아멘. 아브라함처럼 마음에서부터 독자 이삭을 바쳐라 그럴 때 마음에서부터 그게 하나님인 줄 아는 거야. 마음에서부터. 그게 진짜 믿음입니다. 아멘. 그래서 좀 물어보는 겁니다. 이것도 제가 물어보는 게 아니고 아버지가 알려주시려고 하는 거야. 내가 하는 게 아닙니다. 나는 이 말을 할 생각도 조차 안 했어요. 마이크 잡을 때 제가 이런 생각조차 안 했는데 아버지가 기묘좌이고 모사이신 아버지가 마음을 확 계속 불어넣어서 하고 있는 겁니다. 니그들도 그거는 알까 애가 바보는 아니니까. 그럼 너희들도 하나님인지 김민영이가 사이비인지 한번 들어보면 알까 애가. 한번 들어봐라고 물어볼 테니까. 아버지가 이거는 알려주실 것 같아요. 아버지 그러면요 이 2, 3개월이 제가 보니까 2027년인 것 같은데 아버지가 부정하지 않으시는 것 같은데 2026년은 아니고 2027년에 재림이 있고 그러면 몇 월 달부터 몇 월 달까지입니까? 이게 제가 뭐 7월 17일은 아닐 거고 아버지 이거 2, 3개월 그러면 좀 잡아주시겠어요? 아버지
예, 이거 좀 잡아주시겠어요? 아버지, 이거 좀 잡아주시겠어요? 마음속에서 이게 뭔가 잡히는 것 같다. 예, 잠깐만 있어 보세요. 응답 받으려면 시간이 좀 걸려. 마음속에 좀 일을 하시는 것 같아. 아버지, 이게 맞나? 아버지, 이거 맞습니까? 이거 맞습니까? 이거. 이게 마귀들도 똑같이 속이는 거를 풀어 넣어요. 하나님께 물어보면. 그래서 그거를 잘 분별을 해서 계속 물어봐야 됩니다. 확신이 올 때까지. 아버지, 그러면 이 2, 3개월 기간이 몇 월 달부터 몇 월 달까지. 아버지, 이거 맞습니까? 이게 맞는 것 같은데. 8월 달. 그러면 아버지 8월 달, 9월 달, 10월 달요. 8월 달, 9월 달, 10월 달요. 그러면 아버지 이게 11월, 12월 맞습니까? 이건 아니죠. 이거 맞습니까? 여러분 잠깐만요. 계속 물어봐야 돼. 아버지 이거 11월, 12월 맞습니까? 아니죠. 예. 그러면 8월, 8월 맞습니까? 8월, 9월, 10월. 이 맞는 것 같아. 여러분 이거 역사적인 거를 아버지가 남기시려고. 니거도 사이비가 아닌 거 알겠지? 평소에 내가 기도를 해왔으니까, 설교하려고 마이크를 잡았으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니까 자기 마음대로 알려주실 수도 있는 겁니다. 자, 8월 달에서 9월 달에서 10월 달 요때 오시는 것 같아. 내가 정직하게 내가 물어보고 이거 하는 거야. 니그들도 알겠지? 김민영이가 사이비가 아니라는 건 너가 알겠네. 보니까 아는 것 같네. 감사하네. 그러니까 이렇게 구체적으로 아버지가 이야기를 내주신다 이 말입니다. 참 뭔 말인지 알겠어요? 2027년인 것 같고 8월, 9월, 10월 중에 오시는 것 같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알려주시니까 어때? 하나님이 살아계신 거고 김민영이가 해왔던 게 어때? 정확하게 맞다는 것을 예수님의 재림이, 물론 아버지 하나님이 그 일수까지도 아버지 하나님은 정해놓고 이미 알고 있습니다. 아멘. 알고 있습니다. 아멘. 그런데 내 양심상으로 그것까지 알려달라고 하면 교만할 것 같아. 뭔 말인지 알지? 와, 오늘 이거를 알려주시네. 그리고 예수님의 재림이 2027년 8월, 9월, 10월 중에 있는 것 같네. 와, 내 이거를 알려주실 줄은 진짜 몰랐네. 니거들도 이게 사이비가 아닌 거를 갖다가 아니까 진짜 감사하네. 그래서 성령님은 이거를 알고 있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도. 그래서 제가 평상시에 아버지 그러면 이렇게 2026년인지 2027년인지 이렇게 하지 마시고 그러면 그냥 성령님이 알고 있는 만큼만 알려주세요. 그렇게 평상시에 계속 마음으로 기도를 했는데 오늘 그 응답을 들어주셨어. 할렐루야. 그 하나님 아버지가 이렇게 좋은 분입니다. 와, 이제 좀 알겠네. 2027년 8월, 9월, 10월 중에 예수님이 오시는 것 같네. 와, 할렐루야. 이게 맞잖아. 추수 때 그 기한이잖아. 그래 여기서 좀 더 짐작을 해볼 수 있어. 자, 여러분 8월, 9월, 10월 중이면 우리가 어느 달인지는 모르겠지만 여러분이 한번 짐작을 해보라고. 그거는 다음에 하고. 와, 진짜 감사하네. 야, 이게 어디 갔니? 우리 아기가 어디 갔니? 여기 있네. 예. 와, 이거를 알려주시네. 아버지, 진짜. 그래서 소쩍새는 이거를 알려주시려고 고난이 엄청 많았습니다. 제가 어제부터 와, 엄청난 마귀 새끼들이 와, 집어넣어가지고 막 잡아먹어 죽일 듯이 집어떴더니 아버지가 이거를 알려주셔도 교만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저를 깡그리 다 무너뜨렸던 모양이네. 와, 완전히 사람을, 와, 밤에 자는데 마귀 새끼가 숨을 맥혀가지고 잠을 못 자게 일으켜가지고 칠할개병 한 이틀 동안 그러더니, 예, 그래서 이거를 알려주시려고 소쩍새는 그렇게 울었나 보다 하면 이 고난을 그렇게 많이 주시니까 이거를 알려주셔도
전혀 교만하지가 않아. 그래 하나님 주시는 대로만 잘 받으면 예수님의 마음으로 평생 살다 갈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밧세바의 범죄 이후로 징계받고 돌아온 다윗처럼 죽을 때까지 하나님께 신의를 지키고 겸손하고 온유하게 달려갈 길을 달려갈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너무 감사하네.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이 여러분이 달려갈 길을 지금 달려가고자 하는 사람은 아버지 하나님이 도와줄 수가 있는데, 제가 이제 서울에 있을 때 그 선지자 친구가 하나님이 붙여주신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도 구미호 같아요. 그래서 그 친구가 제가 신학교, 그 친구를 제가 영적으로 구원받기가 어려울 것 같아가지고 제가 기도를 해주고 돌봐주고 있었는데요. 제가 이제 수원의 신학교 신학대학원을 가게 돼가지고 그 친구하고 교제도 못하고 돌봐주지도 못하게 됐잖아요. 그래서 아버지가 그 친구에게 나타나시려고, 그 친구에게는 아버지가 나타나셨습니다. 그 나타나시려고 저에게 그런 소원을 품게 하신 것 같아. 그래서 아버지께 제가 수원의 신학교 올라가기 전에 기도를 했습니다. 아버지, 그 친구가 참 돌봐줄 사람이 없는데 제가 올라가고 나면 누가 돌봐주겠습니까? 아버지가 나오셔서 그 친구 좀 돌봐주세요. 그렇게 기도를 해놓고 이제 제가 수원에 올라갔습니다. 물론 아버지가 나타나시려고 그 친구에게, 그래서 저에게 그 친구를 통해서 선지자로 삼아서 말씀을 주시려고 저를 부서뜨리고 많이 깨뜨려 주셨습니다. 아멘. 정확하게 말씀을 딱딱 해주시더라고. 완전히 개박살을 내주시더라고. 너무 감사하지요. 너무 감사하죠. 예, 그래서 그 친구에게 아버지 하나님이 나타나셔가지고 수원에 제가 공부를 하고 있는데 그 친구에게 아버지 하나님이 나타나신 겁니다. 그래가지고 나타나가지고 김민영이가 이렇다 그 얘기를 했던 거예요. 한 번도 나타나지 않던 하나님이 나타나가지고, 그래가지고 그 친구가 얼마나 놀랐는 줄 모른다. 하나님이 나와가지고 김민영이가 이렇다 그러면서 나와버리니까, 그냥 이야기를 바로 해버리니까 얼마나 놀랐겠어요. 그래, 그 다음부터 제가 이제 서울의 교회를 신학교에 있을 때도 말씀을 전해 주셨고, 그때도 신학교에 기숙사에 제가 있었잖아요. 수원에 협성신학대학원에. 예, 기숙사에서 이제 훈련받고 연단받고 저도 뭐가 많이 나가지고 정으로 많이 깨지고 맞았죠. 신학교 다니면서. 예. 그래서 하고 있을 때 졸업을 하고 이제 제가 그 교회를 맡으러 갔는데, 코노모 쉐끼가 교회를, 그 담임 목사 쉐끼가 교회를 안 내놓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단위에 서가지고 이러는 거예요. 아니, 내가 그동안 10몇 년, 20몇 년을 이렇게 교회를 맡아서 해왔는데 어떻게 교회를 내놓을 수가 있느냐. 야이 씨발놈의 새끼야. 그 교회가 네 교회냐 이 씨발놈아. 예, 그래서 안 내놓는다고 공표를 하길래 어쩔 수가 없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친구, 선지자 친구를 통해서, 예, 그러시더라고. 아버지 하나님이 야야 이보 전진을 위한 일보 후퇴다. 이보 전진을 위한 일보 후퇴다. 그래서 제가 짐 싸가지고 집세가 너무 많이 들고, 제가 이제 군대에 있을 때 좀 ROTC로 아버지의 은혜로 또 가게 해 주셔서 그 월급을 엄마가 좀 모아 주셨는데, 그게 이제 10년 차면은 1000만원인가? 그 나오는 거였거든요. 그 1000만원까지 다 썼는데도 돈이 부족한 거야. 그래서 아이고 아버지, 이제 제가 2보 전진을 위한, 예, 1보 후퇴인데 서울에 이게 방세가 많이 들고 생활비가 많이 들어서 여기 산호동에 제가 좀 내려가 있겠습니다. 아버지가 허락을 하시는 것 같더라고. 그래가지고 제가 허락을 하러 가고 있는데 그 목사 새끼를 비롯한 거기 사역하고 있는 놈의 새끼들이
구원받기도 어려운 놈은 딱따구리 촌만한 띠풀이 새끼들이란 걸 아버지가 짐을 싸고 있는데 그 담임 목사는 부끄러운 구원이고 그 밑에 있는 것들도 꼬라지가 엉망 꼬라지인 거를 아버지가 알게 해주시는 것 같더라고. 그래가지고 꿈에 보니까 무덤이 5개 있고 5번째 무덤이 이렇게 이렇게 열리면서 성령님이 비둘기가 한 마리 이렇게 무덤이 열리면서 이렇게 날아오르시는데 이제 그걸 보고 제가 알았던 것입니다. 아, 이제 그놈의 새끼는 타락을 한 놈의 새끼라. 성령의 본체가 나에게로 옮겼구나. 그래서 내가 이제 여기 내려와 가지고 그거를 기다리면서 아버지와 함께 동거가 시작이 됐던 것입니다. 서울에 있을 때 5, 6년 동안은 주님이 동행을 해 주셨습니다. 24시간. 아멘. 나타나셔서 떠나지 않고 24시간 동안 계속 동거 동행을 해 주시는 것 같더라고. 그래서 나중에 여쭤보니까 너무 강력하게 함께 해 주셔서 가는 것마다 능력이 나타나고 마귀가 물러가고 그래서 여쭤봤더니 주님의 본체였던 것 같더라고. 그래서 사람들이 다 싫어하는 거야. 너무나 강력하게 보이니까 저를 마귀라고 생각하는 거야. 그래서 교회를 넘겨받으러 왔다고 교회를 왜 안 내놓냐고 그러니까 전부 다 죽일 듯이 쏘아보는 거야. 아멘. 그 주님의 본체가 함께하는 사람을 여러분 작발이 없는 지금은 제가 죄를 다 용서했습니다. 아멘. 그분들은 죄가 없습니다. 아멘. 모르니까. 그래서 주님의 저거는 성령의 본체가 저거 목사님에게 함께하니까 대단한 능력이 나타났다고 하는데 성령님보다 더 높은 주님의 본체는 그러면 누구에게 함께하뇨? 아버지의 본체는 누구에게 함께하뇨? 그건 그때 제가 주님의 본체가 저한테 함께한다는 거 알았을 때 아버지 하나님이 아버지의 본체도 저한테 함께 하시는 것 같았는데 그거 한번 여쭤봐야 되겠네. 아버지 그거 맞죠? 아버지의 본체도 그때 제가 주님의 본체 서울에 함께 하실 때 아버지의 본체도 제게 내려와 있었죠. 아버지 맞습니까? 맞습니까? 아닙니까? 이것도 맞는 것 같아. 제가 그때 그렇게 알았어. 아버지의 본체도 제게 내려와 있는 것 그렇게 제가 그렇게 알고 있었거든요. 제가 서울에 주님의 본체가 함께 할 때 아버지의 본체도 제게 내려와 있는 건 줄 그렇게 알고 있었어요. 자연스럽게. 그래서 제가 지금 여쭤본 겁니다. 확실하게 확인하려고. 맞는 것 같아. 그 타락한 놈은 개놈의 새끼한테 함께 하겠어요. 원래 이제 성령님이 함께 하는 곳에 아버지께서 계신데 그놈이 타락한 껍데기 새끼잖아. 사울처럼. 겉으로는 겸손한 척 하는데 속으로는 타락해가지고 이 개놈의 새끼 그냥 그놈의 새끼도 구원이라도 꼭 받아야 될 텐데 너무 불쌍한 새끼입니다. 권세와 권력에 휘둘려가지고 세상 것 누리려다가 그렇게 됐는데 끝에라도 구원해가지고 끝에라도 회개 진심으로 돌이켜가지고 진심으로 돌이켜야 부끄러운 구원이라도 받는 거지. 진심으로 안 돌이키는 놈은 전부 지옥입니다. 진심으로 안 돌이키는 놈은 전부 지옥이에요. 그거를 여러분 잘 아셔야 됩니다. 아버지는 마음을 다 알기 때문에 마음을 보고 정하는 거지. 그래서 보자 설라문에 그러니까 봐라. 그때 주님의 본체가 저에게 함께 하시고 아버지의 본체도 저에게 함께 하시는 게 맞았던 모양인데 제가 지금 여쭤보니까 마음에서 맞는 것 같아요. 그때 제가 그렇게 알고 있었어. 서울에 있을 때 아버지의 본체도 저하고 함께 하시는 걸로 알고 있었어. 그러면 아무리 개놈의 새끼들이지만 아무리 저거 목사님에게 성령의 본체가 함께 하시지만 성령님보다 더 높은 위격이요 더 높으신 분인 주님의 본체가 누구에게 함께 하시냐 이 말이야. 아버지의 본체가 누구에게 함께 하시냐 이 말이야. 그런 종을 이 개놈의 새끼들이 물론 죄는 다 용서했습니다. 제가 욕이 나오네. 욕이 나왔어. 죄송합니다. 이 개놈의 새끼들이 그런 저를 내치고 내쫓았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누구를 내치고 누구를 내쫓은 거예요? 하나님을 내쫓은 거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성령의 본체에 제가 그 교회 가자마자 성령의 본체에 씨앗으로 심겨가지고
이제 성령의 본체가 다른 사람한테 옮겨야 되기 때문에 그놈이 믿음을 다 잃어버리고 타락해서 지옥에 들어가기 일보 직전에 있기 때문에 지옥에 들어가는 놈에게 성령의 본체가 함께 할 수는 없잖아. 니그들도 한번 생각을 해봐라. 지옥에 들어가기 일보 직전에 있으니까 성령님이 빨리 떠나고 싶잖아. 니그도 머리가 포미가. 그래서 김민영이를 비롯한 다른 몇 명도 있었던 것 같더라고. 김민영이가 성령의 씨앗으로 심겼지만 그 교회에 가자마자 바로 성령의 씨앗으로 심기는 것 같더라고. 그러면 네가 성령의 씨앗으로 심기는지 어떻게 아느냐? 그냥 알겠더라고 이 사람아. 그냥 알겠더라니까. 방에 내 혼자 그 월세방에 있는데 가자마자 이 사람아 한 2-30분 있으니까 한 2-30분 정도 몸에 전율이 확 계속 일어나면서 기쁨이 확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와 이게 하나님이 뭐 하시는 것 같은데 뭐 하는 건 줄 모르고 그 기쁨에 압도가 되어 가지고 2-30분 동안 와 이러고 있었던 거야. 그래 다 하고 나니까 알겠더라고. 누가 알려주는 게 아니고 그 교회 성도하고 같이 있었던 게 아니고 저 혼자 있는데 알겠더라고. 아 내가 성령의 본체로 성령의 본체의 씨앗으로 심겨졌구나. 그 말하자면 성령의 본체가 옮길 후보생 중에 한 명이었다 이 말이야. 후보생 중에 한 명. 그 다른 사람도 있었던 것 같은데 몇 명 있었던 것 같아. 그런데 왜 내 동료들보다 성하게 되었느냐? 성하게 되었느냐? 그래서 그 선지자 친구를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이 해주시는 것은 김민영이 네가 내 말을 듣고 내가 시키는 대로 할 마음이 있다. 그러시는 거야. 예, 내 평생 살다 하나님이 그렇게 많은 말씀을 해주시는 거는 처음이었지. 그래서 선지자가 좋은 거야, 이 사람아. 선지자가 좋은 거라고. 그래서 김민영이 네가 하려고 한다 그러는 거야. 아버지 하나님 마음을 이미 다 알고 있는 거야. 마음을 이미 다 알고 있는 거야. 그래서 내 동료들보다 성하게 다른 사람은 패하고 김민영이를 세우셨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마음이 중요하다. 여러분의 마음이 중요하다. 여러분의 마음에서 하나님 아버지가 어떤 말씀을 했을 때 사울도 마찬가지예요. 아말렉을 진멸하라고 했을 때 이미 다 마음을 알고 있었어. 사울이 그렇게 할 거를 7,000년까지 알기 때문에. 그런데도 아버지 하나님은 그거를 확실하게 공정을 하기 위해서 사울을 버리는 걸 확실하게 육적으로는 지가 왕을 차지하고 있었지. 오늘날 대부분의 목사, 임원 목사, 총회장들이 다 그래요. 구원받기도 어려우면서 그 직만 차지하고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가 그 마음을 벌써 알고 있는 거야. 자, 율법이라는 것은 이게 이제 하나님이 정하신 목적인데 이 목적까지 가기 위해서 내가 정말 어떠한 고통이 있더라도 이거를 뚫고 가겠습니다. 그런 사람은 하나님이 붙들어 주셔서 성하게 하십니다. 아멘. 그 마음이야, 마음. 마음. 그런데 그 마음 속에 사울처럼 다른 사람보다 내가 높아지기만 바라고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만을 취하는 사람은 아버지 하나님이 안 쳐다본다 이 말입니다. 물론 그 사람에게 수십 년간 이 마음을 돌이키도록 성령님과 주님을 통해서 또 아버지께서 직접 하셔서 이끌고 인도하고 그 마음을 돌이킬 수 있는 충분한 기회를 줍니다. 그러나 결국 그렇게 해도 안 돌이키는 놈은 아버지 하나님이 돌아보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어떻습니까? 그래서 그 제가 이제 성령의 본체의 그런 후보로 그 교회에 가자마자 성령의 본체의 씨앗으로 한 20-30분 심겼지만 그 후보자들 중에 아버지 하나님의 뜻대로 하려고 하는 마음이 없는 사람들은 어떻게 됐어요? 다 나가리가 되어버렸다 이 말입니다. 다 나가리가 되어버렸다. 그때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이 어떤 애인을 한 명 주셨는데 주의 종을 저보다 나이는 좀 많았지만 근데 그 애인이 섹스를 할 때 아버지 하나님이
굉장히 나이는 저보다 좀 많았지만 황홀하게 해주시는 거야. 근데 그 애인도 구미호였던 것 같더라고요. 예. 그 내 주변에는 구미호가 좀 많아. 예. 하도 김민영이가 완악하니까 구미호들을 많이 붙여가지고 훈련을 시켜야 됐었나봐. 일반 인간 가지고는 이렇게 좀 너무 완악하니까. 예, 그래서 그 이제 붙인 애인의 주의 종이 와 너무 싸가지가 없고, 그때는 제가 영혼을 이제 그 애인이 타락해서 영혼을 80% 영혼을 팔아치운 걸 몰랐어요. 이제 오랜 뒤에 알려주셨지. 그때는 몰랐어요. 신실한 종인 줄 알았어요. 너무 싸가지가 없고 그렇게 하는 거야. 그 아버지 하나님이 이렇게 마음을 달아보는 거야. 그때 네가 그 애인에게 내가 그 애인을 통해서 육신적인 짜릿한 거를 많이 즐기게 해줬는데 구미호가 되나니까 굉장히 짜릿하게 잘하는 것 같아. 그런 거 있지. 여러분도 알지? 마귀 사탄의 지혜를 받아가지고 뿅가게 그렇게 만드는 거야. 쉽게 말하면. 근데 너무 싸가지가 없어가지고 와 이게 진짜 갠지 인간인지 모르겠는 거야. 육신은 짜릿한데. 그래가지고 한 중간에 막 사귀면은 계속 만나서 섹스를 해야 되는데 1년인가 2년인가 막 너무 싸가지가 없어가지고 안 만나고 떨어져 있었는데 아버지 하나님이 그러면서 이제 마음을 보는 거야. 아, 네가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지, 네가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지, 아니면 내가 준 네 애인을 더 사랑하는지. 그래서 그 마음이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좀 힘들고 어렵지만 이 여정길에 마귀 사탄의 모든 공격을 막고 이길 수 있도록 그렇게 하려면 하나님 아버지가 같이 고난받으면서 우리 마음에 일을 많이 해야 돼. 그거는 하나님이지만 굉장히 힘든 길이야. 그리고 이 마음만 변치 않는다면 하나님은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만들어서 목적에 도달하게 만들어줍니다 하면 하나님이 하여튼 어떤 일을 해서라도 반드시 마음이 변치 않는 사람은 만들어줘. 그래서 아담은 하와가 왔을 때 그 하와에게 마음을 더 빼앗겨 가지고 어떻게 했습니까? 아버지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한 그 선악과를 받아 먹어버렸지. 3경년 뒤에 하와를 만들고 하와를 7천년 7일 동안 아버지께 여쭤보니까 아담이 독처했다고 하더라고. 그러니까 지구상의 시간으로 7일이 아니라 첫째 날은 뭐 만들고 둘째 날은 뭐 만들고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는 이는 셋째 날이니라. 그 하루에 1000년 정도 시간인 그 천국에서의 이제 그 7일을 말하는 거야. 그러니까 약 7000년 정도 지구상의 시간으로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혼자 독처했던 그 기간이 동물들 이름 지어주고 뭐 생명과를 먹으니까 죽지는 않잖아. 지구상에 있는 사람은 1000년 만에 영혼이 없는 사람의 아들 딸들은 죽는데, 그래서 아담은 생명과를 먹고 안 죽으면서 7000년 동안 그 이름을 지어주면서 아버지 하나님하고만 살았다 이 말이야. 그런데 어떻게? 7일이 지난 후에 하와를 만들어 데리고 왔더니 하와에게 쏠박 다 넘어가가지고 그 아버지 하나님이 마음을 달아보는 거야. 얘가 나를 더 사랑하는지 아니면 내가 준 하와를 더 사랑하는지, 내가 준 권세와 권력, 사회의 직책과 부귀영화, 유명세 그런 거 있잖아. 지가 마음에서 인간적으로 좋아하는 것들 그거를 더 사랑하는지 달아보는 거야. 그래서 어떻게? 거기에 선악과를 설치해 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뜻이 다 있어. 여러분의 마음에도 선악과가 있다 이 말이야. 여러분의 마음에 하나님께 마음이 있느냐, 아니면 하나님이 준 그런 영적인 하와가 사람도 될 수 있지만 사회의 부귀영화와 직책과 유명세가 될 수 있어. 인간이 좋아하는 그 모든 거가 다 될 수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느냐?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다른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그 마음이 진짜 그러했기 때문에 베드로에게 양떼를 맡긴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에게도 아버지 하나님이 이걸 달아보신 게, 테스트를 하신 게, 진짜 네가 나에게 마음이 있느냐, 영적 이삭, 그런 것들이 많이 있어요. 기적적으로 주어졌는데 사람들이 하와가 없다가 영적 하와가 없다가 하와를 주시니까 하와에 다 마음이 쏟다가 빠져가지고 하나님을 배신하고 떠나가는 거야. 그래서 선지서에 보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담처럼 내게 패역을 행했다, 그렇게 나오는 거야. 하나님의 주신 토지, 하나님의 주신 곡식, 하나님의 주신 부귀영화, 권세, 이스라엘이 처음에 대단했잖아. 가나안 땅을 차지하고. 그런데 거기에 하나님보다 더 마음이 빠져가지고 그거를 더 숭배하고 숭앙하고 따라갔다 이 말이야. 하나님은 배신하고 마음에서 버리고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멸망시켰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에게도 마찬가지였다 이 말이야. 그 아들이 없었는데 기적으로 하와를, 그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를 통해서 이삭을 주셨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가 달아보시는 거는 네가 육신에 좋아하는, 네가 좋아하는 그거를 더 사랑하는지, 김민영이에게 그 주의 종 애인을 주셔서 네가 이 육신의 짜릿함을 주시고 나서 그 네가 애인을 더 사랑하는지 나를 더 사랑하는지 달아보시는 거야.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어떻게? 아브라함은 네 독자 이삭을 갖다 바쳐라. 그러고서 어떻게? 마음을 보시는 거야. 그래서 마음을 이렇게 가지고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 아브라함이 어떻게? 이겨나가게 해주시는 거야. 자식을 바치는 것도. 아멘. 자식을 바치는 것도 무엇이든지 바칠 수가 있는 거야. 마음이 변치 않는 사람은 하나님이 그 이삭을 죽이는 걸 바라시는 게 아니라 아브라함의 진짜 마음을 알기를 바라신 거야. 뭔 말인지 알지? 그리고 여러분은 오늘 이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내 동료들보다 너를 성하게 하셨도다. 이 말씀에서 여러분은 뚫고 이기고 하나님께 대한 마음이 있습니까? 여러분이 실수가 많고 죄가 많고 연약하고 그렇지만 하나님께 대한 마음이 있습니까? 그 마음만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간직하고 지킨다면 하나님은 이끌어주고 인도해 줄 수 있다 이 말이야. 얼마든지 주님 오실 때까지. 뭔 말인지 알지? 김민영이가 세계 최고의 쓰레기 인간보다, 쓰레기 하치장에 있는 인간보다 20-30배나 더 못한 그런 최종 쓰레기 인간입니다. 우리 가족들이 그렇다는 게 아니고 아버지 하나님이 김민영이는 그런 최종 쓰레기 인간으로 만들어야 나중에 세웠을 때 아버지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기 때문에 우리 가족들은 저보다 100배 1000배 더 나은 사람들입니다. 아멘. 예. 그렇기 때문에 김민영이만 그런 못한 기질의 인간으로 만들었어. 그래서 어떻게? 또 뭔 이야기 하려고 하다가 최종 쓰레기 이야기를 했노? 또 까자먹었네. 까자먹었네.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이 김민영이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 이런 최종 쓰레기 인간도 마음이 변치 않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되는구나. 그래서 김민영이를 아버지 하나님이 이렇게 만들어 주셨다 이 말이야. 그 영혼의 나이가 몇 살이라고? 90 몇 살이라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아버지께 물어보니까 엘리야도 내보다는 30살 정도가 작다 이 말이야. 하늘나라의 구약의 1등이라고 하는 엘리야, 그건 구약에만 1등이지 신구약 다 합치면 김민영이가 1등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김민영이는 교회도 없고 사회적인 직책도 없고 사회에서 뭐 기술도 없고 돈 벌어먹고 살아갈 것도 없고 하나님 한 분밖에는 기댈 데가, 의지할 데가 없는 사람이야. 김민영이가 기술이 어딨어? 김민영이가 뭐 공부를 잘하기를 하나, 김민영이가 뭐 이렇게 뭐 가진 게 있기를 하나, 아무것도 없이 하나님만 기대고 의지하고 살아가는 사람이다 이 말이야. 그런데 마음이 있으니까 어떻게? 하나님 아버지가 그런 아무것도 없는 사람인데도 아버지 하나님이 어떻게? 내 동료들보다
주의 종들, 전도사들, 목사들보다 엄청나게 높이 세우는 건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이 한 가지 바라보는 게 바로 이 마음이다 이 말이야. 하나님은 외모가 아니라 마음의 중심을 보고 여호와는 지식의 하나님이라 그 행동을 달아보시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행동을 달아보시는 거.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일을 할 때 여러분들이 높아지고 성한 그런 마음을 성한 그런 사람이 되고 싶으면요. 하나님께 한 처음 약속, 처음 마음으로 다시 돌아와서 그 마음을 지키고 이어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처음에는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목숨을 바치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애인을 주고 집을 주고 차를 주고 가족을 주고 영적 하와를 주고 영적 이삭을 주니까 거기에 마음을 다 빼앗겨 가지고 아담처럼 하나님을 배신하고 떠나가서 그렇게 된 거예요. 그 마음부터 여러분이 돌아오셔야 됩니다. 아멘. 그 마음을 돌아오면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해서라도 4, 5년 뒤에 주님이 재림하실 때 그 영광의 자리에 내 동료들보다 성한 자리에 세우게 됩니다. 아멘. 세우게 됩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은 마음에서부터 배신하지 않고 하나님의 길을 끝까지 지키느냐 아니면 마음이 떠나갔느냐 그 사람은 이미 버린 사람입니다. 수십 년간 기회를 또 공평하게 주지만 하나님은 마음을 다 알고 있습니다. 마음을 돌이키셔서 내 동료들보다 정말 성하게 하늘나라에서 그 사랑이 내 위에 기로구나 영광스러운 직책을 영원히 받아 굽신거리고 종이 되어서 그렇게 집도 교회도 없이 집도 절도 없이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되지 말고 농사나 짓고 공장에서 일이나 하고 장사나 하는 그런 사람이 되지 말고 정말 허리 펴고 밑에 있는 사람을 호령할 수 있는 그런 진정한 하나님의 아들 딸이 다 될 수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예, 잠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김민영이는 진짜 기술도 없고 할 줄 아는 것도 없고 일도 잘 못하고 예, 공부도 잘 못하고 그런데 아버지께서 예, 그 마음을 보시고 세계 최종 쓰레기 인간으로 가장 쓰레기 아치장에 있는 사람보다 20, 30배나 더 못한 사람인데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 예, 지금까지 이끌고 지켜 보존하여 오셨음을 예,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런데 김민영이가 애인을 붙였을 때 김민영이에게 교회를 맡긴다고 하셨을 때 아버지께서 보신 것은 네가 그 교회보다 나를 더 사랑하는지 네가 그 애인보다 나를 더 사랑하는지 그 애인을 사귀게 하셔서 육신적인 많은 짜릿함을 경험하게 하셨지만 1년, 2년의 기간 동안 만나지 않게 하시면서 반드시 아버지가 달아보셨습니다. 다윗에게도 달아보셨고 아브라함에게도 달아보셨고 아버지 하나님 그렇게 하셔서 아버지 하나님이 그 마음을 먼저 확인하시고 난 다음에 아버지 하나님은 일을 하셔서 진짜 마음이 있는 사람은 끝까지 버리지 않고 승리케 해 주셨습니다. 예, 그래서 김민영이가 지금도 가지고 있는 기술도 없고 교회도 없고 아버지 하나님 예, 제가 뭐 일도 할 줄 모르고 할 줄 아는 게 아무것도 없는데 그 마음 한 가지 보시고 아버지께서 김민영이를 세워주셔서 예, 하늘나라에 아버지 하나님 그 누구도 바라볼 수 없는 영광의 자리에 세워 나가시고 있습니다. 세워 나가시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것이 바로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동료들보다 성하게 하시고 우리를 동료들보다 성공하게 영광되게 하실 수 있는 마음의 비결입니다. 아버지 누구나 첫사랑 첫믿음 때에는 이런 마음을 다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담이 7,000년 동안 독채하다가 하와를 갈비뼈로 만들어 주셨을 때 하와에게 마음이 혹하게 되었고 사울이 무명으로 있다가 권세와 권력을 지게 되고 왕이 되었을 때 권세와 권력에 혹하게 되었고
어떤 사람은 유명세, 어떤 사람은 재물, 재산, 명예, 이런 거에 전부 다 마음과 영혼을 다 팔아서 하나님은 뒤로 던져버리는 그런 상황이 되었기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께서도 더 이상 어쩌지를 못하시고 그를 멀리하실 수밖에 없게 되었음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반드시 명심하고 마음을 그때처럼 돌이키고 돌아가면 하나님 아버지가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김민영이처럼 옆에 사람이 아무도 없더라도 모든 것을 다 알려주시고, 오늘 예수님 재림이 성령님이 알게 해주신 만큼 알려달라고 제가 기도했는데 오늘 그것도 아버지가 알려주셨죠. 이렇게 가까이 함께 하시면서 동료들보다 성하게 하늘나라의 김민영이가 아직까지는 영광을 못 받았지만 그 2, 3년 영광 받아봤자 발만 담그는 거고, 천년왕국과 하늘나라에 갔을 때 영원히 아버지 하나님을 품에 안고 살아갈 수 있는 사도 요한처럼 아버지 하나님의 품에 안겨서 영원히 식사를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게 해주시는 것이오니 아버지 영적 하와 영적 이삭에 더 이상 마음을 빼앗기지 않게 하시고 첫사랑 첫믿음처럼 돌아와서 사도 바울처럼 마음이 변치 않게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께 마음을 두고 끝까지 달려갈 수 있는 그런 마음으로 돌이키게 하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고 세워주심을 입어서 주님이 재림하실 때에 누구보다도 아버지 하나님 영광스러운 자리에 성한 자리에 세워서 영원히 권세와 영광을 받아 누리게 하는 진정한 아버지 하나님을 믿는 자, 진정한 주님을 믿는 자, 주님을 진짜 인정하고 고백하는 자, 아버지 하나님의 친아들 딸들이 다 되어서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